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 말씀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당신의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래서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분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연대별로 다니엘이 살았던 연대별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100년이 넘는 세월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이걸 다 기록했으려고 하면 190세가 되었어야 될 것이다. 100년을 왔다 가면 그분은 90세가 넘어도 세상을 떠난 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낼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연구가 그렇게 깊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다니엘서는 주전 530년경에 기록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의 강대한 권력과 압박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주권에 복속될 것이다. 저의 승리는 신앙을 지키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왕족으로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으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서적을 모든 사람을 끄다르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몇 살을 뽑으라는 왕명에 따라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의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와 더불어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왕은 다니엘과 세 아들, 이들 세 소년에게 바벨론 왕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모세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그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걸 채식을 요구하죠. 그리고 네 소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식을 얻고 학문과 재주가 명철하게 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꿈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다 구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의 준비 기간이 차서 왕에게 소개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백보다 10배가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시정으로 뽑혀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605년인데 이게 이제 538년까지 BC 538년까지 살았어요. 여기까지 다니엘과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얘기를 쭉 하면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이제 여기서 여호야김은 유다의 다윗 왕조에서 17대 왕 요시아의 아들인 엘리야김입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서 왕이 되게 했던 거죠. 그때에 이제 여호야김 다스린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말씀 보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김은 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일으키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을 사로잡아가고 대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서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부왕인 요시야가 바로 느고와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여호야스가 왕위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여호야김 바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 동생 여호야스는 유대에서 반애굽의 당에 동정하는 일을 했고 그를 지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친애굽해야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롯느고가 여호야스를 제거하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서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를 정복한 애굽 왕 바로인 느고로부터 부과된 금은 금과 같은 것들 곡물을 백성들에게 부과를 해서 조직적으로 징수를 해서 이제 거기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산 평화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롯느고가 승리한 지 만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기미스에서 바롯느고를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느부갓네살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롯느고 대신에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야김이 이 왕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은 내정에 있어서 굉장히 압제를 행했다고 불의와 불공평을 로 노동을 강요했다 그럽니다. 왕도 좋은 왕이 아니죠. 이기적으로 사치 생활을 했고 탐난과 무죄자의 피 흘림을 과 강포를 자행했다. 이런 얘기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린다는 뜻을 담아서 두루마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비웃고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작은 칼로 그것을 딱 베가지고 화로에다 불을 던져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소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왕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 하나님을 두려고 백성들이 양독하는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숙청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부흥을 했는데 여호야김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백성들의 만류에도 방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여호야김의 삶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기록하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던 것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치사하는데 6년에서 7년 사이에 그 바벨론에 된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는 굴복하고 성전 기구의 일부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 후 3년 만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주의 외적들은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성경에 열왕기하 23장이나 24장, 에레미야 46장에 이런 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바벨론에게 패망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7일을 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게 그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비참하게 최후가 오죠.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열왕기 24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평안이 줄 것 같고 또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송되어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비참한 최후가 됐을 것은 분명하죠. 자, 이러한 유다의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째 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배반을 해서 그에게 보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예전에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면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 나오죠. 이게 제2의 바벨론인 거죠.
그들이 신을 섬겼던 그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거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얼마를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이제 주라는 말을,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스럽다 생각하고, 이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 읽었어요. 주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주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한마디도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다 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그래서 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야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누구예요? 그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미 성성부의 일부를 옮기시는 것은 지금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못 깨닫는다면 그들은 세상을 보면서 지금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날씨, 이런 것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왜 지금 이제 내가 왔는데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고, 따라서 백성들도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도 왕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주께서, 야훼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께 행하시는 일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챈다, 그걸 알지 못한다, 관심 없는 거죠. 교회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기적인 거죠. 우리 교회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얼마를 그에게 넘기셨다. 그가 그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보물창고에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 성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드릴 때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성구를 이방신을 섬기는 신의 창고에다 집어넣었다.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떠나시는 시간을 알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이 말에 안 부딪히면 여러분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 유다 백성에게 희망이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교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 백성의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개혁된 종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힘을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희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유다의 멸망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나부스에게 말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십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의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황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황간의 장이니까 황간이죠. 황간 중에 한 분이죠. 네, 이제 장이니까. 여기서 궁전에서 일하는 거세된 남자. 주로 왕의 신복으로 왕의 거실이나 침실을 관리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내시라는 말, 우리가 썼던 우리 한국의 내시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신복 중에 신복인 황간장은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 이렇게 흠이 없고 영모 아름다움에 오는 지혜와 통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대아 나오고 그다음에 바사가 나오죠. 이 바벨론 이후에. 근데 이제 갈대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BC 9세기에 이 이후에 아스르의 왕가의 비문 중에 갈두와 그 주민 갈대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들 아람족의 일파인 갈대가 후에 갈대아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BC 1000년대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하류 유역에 바벨론과 페르시만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의 대표적인 성읍이 우르입니다. 우르는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거기 출신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전부 그런 게 아니고 아람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혼란스럽죠. 이 지방의 대부분은 습지, 특별히 눈에 띄는 성읍이 거의 없습니다. 갈대아 주민들은 어업과 수렵 그리고 소규모의 농업과 가축, 사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도시 사회의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행동을 해요. 싫어하죠. 갈대아인의 특성이 아수르인이 이 지방의 침범에 따라서 더 발휘가 되는데 이 성읍의 주민이 아수르의 군사력에 보호하여서 성읍과 성읍 사이에 통상이 안전하게 행해지고 있는 한 친아수르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 갈대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아수르 운동을 중핵으로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무르닥 발라딘은 이제 디글랏빌렛의 3세, 사로본 2세, 하나립 이런 아수르 왕과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무르닥 발라딘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도저히 맞설 수가 없어서 그분 엘람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의 아슐바니발이 죽고 아수르 제국이 붕괴하게 되면서 갈대아인이 역사의 무대에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틈을 타서 나보볼라살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죠. 동맹을 해서 BC 614년에 드디어 아수르 도성 니느웨를 진멸시켜버립니다. 같이 동맹을 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와 뭐가 나와요? 메데, 파사 이렇게 나오죠. 그 갈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보볼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는 아수르 제국 영토를 정복한 정복 사업에 하에서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치세 동안에 하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시대가 그 황금 시대, 부흥 시대라는 그 시대를 바벨론의 최성기를 출현시키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는 BC
598년에서 597년, 589년부터 58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유대로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죠. 거기 유다는 그 역사의 막을 내리고 또 주민 중에 상류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자로 수명받던 에리에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정, 여호와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릇이다 라고 그에게 말을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회화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지금 보면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말을 에레미야가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종이라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구 얼마를 넣고 여호야김도 거기에 넘겼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넘기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자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제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국에 설만한 소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뛰어난 소년들, 유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평민이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중에서만 데려오게 그렇게 한 거죠. 몇 사람,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왕이 지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선택이 됐죠.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은 환관장이 고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죠. 이름을 개명해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는 의미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벨이라는 이름 뭐냐면 벨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 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벨에게 그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벨이 자기 생명 보존하라고 바꾸니까 이름대로 못 살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개명해서 태양의 영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사드락이라고 고쳐버립니다. 말도 되는 이름 됐죠.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아코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려 하는 의미로 메삭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아마 아코신도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께 도우신다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느고의 종이라고 바꿔. 느고의 종. 느고는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마르둑의 히브리식 부르던 벨과 병기된 이름이에요. 느고나 벨이나 아쿠는 다 마르둑을 가리키는
신의 이름이에요. 마르둑 신이 바벨론 신, 주신입니다. 이 왕족이었던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타국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자별성의 왕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은 참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신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지금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을 원망하고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기까지 지키지 못한 걸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렇게 그들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일생은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그에는 가장 비참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갔을 그들의 이제 신세가 된 거죠. 그런 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지켜가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레브라고 그래요. 원래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말,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로 저는 아주 많이 썼던 히브리어입니다. 내부, 인간 내부나 아니면 마음이나 정신, 의지 이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죠.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결정하거나 의지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마음,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지켜서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뜻을 정했을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다니엘 왕이 준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라는 뜻을 결정하는 것은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속에 주는 음식 자체가 분명히 무언가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분명히 법률이 있죠.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포로의 자리에 있고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는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래 있고 그는 그렇게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서 살아가지 않을 것을 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가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를 다 받아들이게 돼야 돼요. 그의 신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에 와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3년 동안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회를 타서
세상과 타협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왕의 음식은 분명하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후에 먹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 음식은 혹은 이제 이거는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 아니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다 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다른 연구도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그런 다니엘이 판단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가장 적절한 것이 우상에게 드리고 그걸 가져와서 음식이죠. 우상에게 바쳐난다면 물렸던 음식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왕에게 속하지 않겠다. 이방신에게 속하지 않겠다. 라고 밀치려 그 마음을 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자신은 지켜가야 돼. 어떻게 지켜갑니까? 이미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뭐 나라 잃어버렸죠. 백성 잃어버렸죠. 왕도 잃어버렸죠. 뭐가 있어? 남은 거 없잖아. 뭐또 그런 상황, 환경, 여건인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의 최후의 볼이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침으로 막혀서 구축하는 그런 구축물이, 견고한 구축물이 보루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지 않도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결정을 환관장에게 하고 결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가 그 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고 한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기뻐하시고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을 행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중심을 딱 세우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거 한번 얻어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리고 그냥 네 번째든 무시하고 이런 상태는 안 돼요. 환경을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어렵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경으로 따지면 언어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은 분명했다. 정직했다. 진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은난다고 생각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정한 마음이 거짓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단번에 일축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까지 해보라는데 그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음식 안 먹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향했는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인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10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네가 너희 먹을 것을 또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면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청하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순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하여 음식과 맛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게 그렇죠. 그가 나에게 이제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잖아요. 너희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췌해지게 되면 같은 또래에서 왕의 음식을 먹은 자, 그들과 비교하게 될 건데 그렇게 보이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게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환관장이 자신에게 맡겼던 유다 소년들에게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 초췌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이 되죠. 그의 왕은 그를 내리칠 것입니다. 환관장 목숨이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직접 나서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나서 말한 것이 아니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이제 다니엘이 말하게 됩니다. 10절에는 환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다니엘에게 말한 것이고 11절에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감독하게 한 자에게 청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청하게 된 것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당신의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확신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열흘 후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얼굴이 더 초췌하게 됐다? 아무 문제.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채식과 물을 대체해 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은 왕의 음식은 대개 주로 육류였을 가능성이 없죠. 그것이 단지 우상의 제물. 그것을 채소로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먹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인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선언입니다.
그것도 거먹는 기간을 딱 정해서 말합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해요. 먹고 비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열흘 후에 이게 더 조치가 됐으니 큰일이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그걸 해야 한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 비교했을 때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 자, 이렇게 그 음식이 채식주의자, 빌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류, 우상에게 줬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겠다. 열흘 후에 왕이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자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굴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윤택해졌다. 왕의 음식을 먹는 자보다 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 생각했을 때는 육식을 먹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꼭 육식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채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붙잡고 들어갈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나도 그거 지키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을 주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좀 주는 게 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있더니 비가 왔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게 큰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시작이 끝인 거예요. 그 시작했으면 끝을 주지 않겠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채식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뜻을 정했던 바로 그것, 그 왕의 음식과 그 고기 포도주를 마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바로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 보신 거죠. 큰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기에 큰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 특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관장의 은혜를 베푸시고 백분의 공의를 얻게 하셨고 마침내 열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음식 어두를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려 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은혜와 긍휼만 얻게 하는 그 환관장 얻게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정해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찾으면요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이 소년이라는 단수는 단수라고 사용된 것은 여기서 오늘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 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 학문이라는 말은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학문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갈대 학문이잖아요. 그 학문.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죠? 그랬습니다. 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사람은 학문의 체계를 배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가 뜨죠? 공부도 안 했는데 모를 것도 어떻게 안다고. 그게 이성인 거죠. 신앙은 아닌 거죠.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성을 뛰어넘지 못한 신앙은 다 자기 필터링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만 믿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그건 아주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신앙이 안 돼요. 자기 생각과 비교해서는 아니라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폐하셨다. 청망도 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솔로몬도 열어주셨잖아요.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식도 하고 부도도 해주겠다 그랬죠? 그가 동식물에 대해서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셨죠? 은혜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 시대에 지금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학문을 배울 때 필요했던 서적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져.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냐, 미사라, 에셀, 아세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더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작은 건 아니죠. 그들의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기서 이러한 은혜와 함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여기서 깨달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깨달아 알았다는 말은 이해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히필 완료형입니다. 그걸 사용하습니다. 이게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밖에 쓸 수가 없는. 히브리 문법에는 히필 동사는 영어에서 사역적 동사. 사역동사 아시죠? 영어에 그런 개념입니다. 화자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히필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어. 그럼 나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를 그것이 온과 동시에 이해가 시켜져 버리는 거예요. 시켜준다는 말은 내가 시키는 게, 내가 하는 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지게 만드시는 거죠. 나는 그냥 강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역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완료를 썼습니다. 동작이 완료된 상태는, 완료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경의 히필 완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이해하도록 이미 다 그냥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에게 왔던 모든 꿈들, 환상들은 다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그냥 다 이해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시대에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세우셔서 지금 한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생애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는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들을 기한이 찼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왕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왕이 말한 기한은 3년이었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러들 기한이 찼습니다. 왕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죠. 드디어 왕이 그들과 말을 다 하고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하나님 주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것과 지혜를 주신 그 결과입니다. 시작은 뜻을 정하여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바는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왕 앞에 서게 했어. 그들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거 없었다는 단어는요, 찾지 못했다.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그게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킨 자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박수나 술 이런 사람들 다 점쟁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따라올 수가 없지요. 그들은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과거는 왜? 인간의 수준에서 있는 더러운 영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고. 미래는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 완전히 없으신 하나님께만 미래가 완전히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땅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영과 대결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죠. 왜? 그런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몇 사람 나오지만 다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너를 버릴 거다, 그런 말씀하신 사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약속을 위험합니다. 왕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라도 잃었고 이름도 빼앗겼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앙만큼 잃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것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신앙만 제대로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자신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신앙, 이 세상에 주는 지식과 이 생각들,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아도 안 되고 괜찮고, 그래서라도 아무렇지 않은 혼합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성별시켜주신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이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뜻을 정하는 거. 우리 자신들부터 죄와 사로부터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뜻을 정하는, 그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보십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2장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흐름이 맞는데 1장 21절에 나왔어요. 다니엘 왕조로부터 BC 605년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룻평직한 청년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고레스 원년 BC 538년까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파사나라의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서게 된 BC 602년부터 538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가 예언했던 기간은 BC 505년부터 530년까지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중심이 올바르고 정직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보이지 않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잘.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세워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될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뜻을 정해서 세상과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결정을 내리시고 기도로 드리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